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6월 둘째 주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만 우리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16절 2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나이가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말의 종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 갑절 입혀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케 압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기쁘고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성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일만 하라고 그랬으면 고통 속에서 시달리겠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5일째 근무가 돼가지고
금요일까지만 여러분 근무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토요일 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이하게 세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관광이라 가고 여행이라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제 지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의 기원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순절은 원래 구약의 절기입니다만 우리의 그 친숙한 것은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원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이제 7월 5일인가요? 다음 달에 있는데요. 좀 알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무턱대고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고 맥주째를 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흉내나 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하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의 지식을 좀 흐름을 알아야 저 이단자들한테 끌려다니지 마귀 사탄이 미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히 마귀 사탄들은 엄두도 못 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마귀 사탄들도 다 제재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또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순절의 기본에는 최초 명칭부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 말씀이에요. 몇 주절을 지키라 그랬죠.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50일째 지켰던 절기로서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77절은 49에서 77절이라고 해서요. 일주일이 7일이죠. 7번째 7, 7번 7일이니까 77에 49일이 되잖아요. 오순절은 솔로몬 왕 때에도 꾸준히 지켰던 절기인데 그 역대하 8장 그러니까 13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의 큰 명절로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모여였어요. 뭐 다른데 뭐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 성이 하여튼 본 교회니까 구약 당시이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구약 때는 회당이라고도 많이 하죠.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아주 그냥 축제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다 각국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이렇게 같은 종족들이 모이니까 서서 그동안 헤어졌던 분들이 만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친족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자매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전부 아들 딸이잖아요. 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천열매 하나님께 드리니 그래서 여러분 공개하는 이에요. 섬기는 것이요. 서빙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황송하게도 베드로는 그래서 아유 저는 안 씻어도 줘도 됩니다. 너무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니까 막 황송하죠. 그러니까 안 씻으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러니까 그 잘 모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원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이단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교란을 아주 교활하게 아주 그 이단들은요. 하여튼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찾아라니 어떻게 된 건지, 또 그 신천지 이만희 아주 참 어쨌든 이단들은요 어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쭉쟁이가 많다는 거죠. 알고 보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목사 안수를 받아가 목사라는 명칭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에서 심호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목사면 다 목사가 아니고 십자가만 걸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뭐 제가 이렇게 무슨 다른 교파나 종교나 뭐 이런 교회를 무슨 비평하려고 뭐 배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사실대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지식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좀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럽니다.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부복을 하고 엎드려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지금 말씀을 받으시고 경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물도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예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러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백세 아들을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토를 달지 않고 아멘하고 몸종을 장작을 번제 드리려면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장작을 준비해서 지게에 지고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이나 먼 길을 가다가도 생각할 수가 있죠. 뒤돌아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마음 먹은 그 마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리 판단을 좀 할 줄도 알고, 눈치도 좀 챌 줄 알 거예요.
감도 작고. 그런데 얼마든지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가다가. 그런데 아브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요. 100% 그렇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쉽게 계산해 보면 그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옆에 우리 지금은 소천에서 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만은, 권사님이, 아드님이 지금 아버님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농사 텃밭에다가 유실, 과실 이런 식은 뭐죠? 상추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이 같은 거, 수박, 참외,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심어요. 옥수수고, 하여튼. 그분은 교수 출신인데, 지금도, 얼마든지, 고등학교 교장까지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해서 이렇게 부부간이 다 이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랑 같이 다 은퇴했는데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무리하니까 부인은 다시 복귀해가지고 학교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다정다감해도 계속 붙어 있으면 좀 그래요. 이렇게 떨어졌다 만나야 그 기분이 좀 새롭지. 그렇죠?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부부애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 일심동체가 있어요. 갖고 와서 오이를 따가지고 저한테 갖다 줘요. 권사님 아들 교수가 부인이 가지고 왔어. 근데 받고 이거 기도를 해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냥 내 할 일이 바빠갖고 정신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해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빨리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가서 축복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아주 그냥 아멘 하고 항상 그래요. 우리 이웃에는 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삽시다. 그것도 오이 농사 지어가고 첫 열매를 드렸다 이거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 역시도 기쁘고. 그런데 감사 기도를 안 드리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책망하시면 봐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우리 교회 그 유실수를 많이 심어갖고 뭐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 양도면 교회도 그저 터밭에 멸시나무를 심었더니 열매가 해마다 많이 열려요. 아주 탐스럽게. 근데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래 이렇게 제 입에 오는 것보다 이웃에 형제 자매들이 먹는 것이 더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는 부담이 가는데 주는 거는 더 기뻐요. 참 묘한 감동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수고했다. 왜 이랬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뱀이 사탄이라고 칭을 합니다. 뱀이 살며시 뱀은요 소리 없이 살며시 기어옵니다. 근데 와가지고 부부간에도 여자는 기가 얕고 마음이 약해 여의고 좀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아. 남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를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가장 가치없는 먼지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붙잡아 줘야지 아니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들는 것 같고 중심을 못 잡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알을 수가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적인 그 많은 지식 공부를 하고 뭐 박박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없다고는 그런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택해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 믿습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항상 편안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거 아니에요. 생활하다 보면은 시련도 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줄 아는 하나님 또 부자 방망이 모양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뚝딱뚝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째 보리 농사입니다. 보리 맥주 해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거든요. 그게 참 그것도 적시에 그
그 비를 내려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도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나무 유실수 심어놔도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예. 예, 절실히 저는 뭐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뱀에게 미혹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돼서 퇴출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 빈민촌에 처녀, 남자도 알지도 못하는 처녀에게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임신이 됐어요. 남자와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의 몸이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했는데 임신됐다니까 그냥 아주 좋지 못한 여인으로 생각했는지 그런 마음이 와서 그냥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알게끔 가르쳐줘서 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12월 25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3년 동안은 공생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공생의 길을 33세에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지금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래서 무슨 것을 기도해서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첫 열매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었는데 농사를 이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순종만 했으면 머리에 이마에 땀만 흘리지도 않고 고생은 그런 것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거 먹는 날 정령 그런 게 때문에 그거 안 먹으면 안 죽으리라 그 말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은 10개월 동안 그 임신이 되면 고통받는 거 있죠. 그것이 다 불순종에서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아마 뱀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가도 모르겠어요. 평생 배를 기어다니게끔 저주를 받았지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이제 그전에는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열려서 또 메추라기도 내려줘서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라고 입혀주시고
입은 옷도 헐지 않고 신발도 헐지 않게끔 참그 중동 지역에 사막에 자갈밭에 그냥 그 정갈도 많이 나오고 그 독사 같은 뱀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맥주절입니다. 이제 7월 5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임을 드리십시오. 당시 그런 에서 명절 같은 기분이 날이었었다. 그게 맥주주는 밭에서 뿌린 굳은 곡식을 처음 수확했을 때 그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물이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그리고 맥주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밭에서 거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제물로 소살물의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쫌틀에 포도즙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돼요. 네. 7칠이 49죠?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50일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의 시행의 규례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레위기 23장 17절에 보시면은, 오순절에는 얘가 10분지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천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흔들어 드리는, 그러니까 이 제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떡은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서 먼저는 추수에 대해 감사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 떡을 드림으로써 추수한 곡식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역시 이와 같은 뜻에서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지만은 10의 1조라는 것은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졌을 뿐이지 전체가 다 주님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예. 이건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 것이라고 할까? 여러분 의문이 가죠. 인간 육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인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이름으로서 일할 수 있으니까 물질을 재물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그 땅을 분배했어요. 제비국에서 다 분배해 주는데 4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땅을 안 줬으니까 분배를 다 하는데, 근데 이 4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 생존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레위족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각처 목사님 여러분 사례비를 다 이렇게 받고 생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것인데 왜 그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정했냐 하면 다 하나님 거지만은 너희들의 죄는 그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필요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쾌락주력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그걸로 인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뭐 건축원금도 드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라고 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살고 근데 나쁜 짓거리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향락 즐기라고 주는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물질을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에 움직임, 채찍이 와요. 그래서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생활에 고통을 주든지 받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10의 9도 즉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돼요. 내가 먹고 즐기는 것도 건강하는 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몸을 학대하면 안 돼. 자살해도 안 돼. 근데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살을 하는데 학대를 하고 그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도 모른다. 이 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마지막 심판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에이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고 좀 여가를 지내자 하고 그냥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하기도 싫고 나태하게 이런 생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 오히려 빙자해가지고 돈벌이나 하는 저 법무부인 유한 백채기 변호사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엄히 보응하실 겁니다. 그 당대도 그렇지만 그 후손들도 엄청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공탁금을 걸어가지고 다 폐치해 갔어요. 받아먹을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해서 또 다른 사건도 해가지고 물질을 부풀려 가지고 소용없어요.
정관예우로 그냥 그것도 민사소송법을 다 어기고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 뭐 그런 거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셔서 나 다 알고 있는데 저 아주 지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했는데 뭐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눈엔 그런 사람이 안 보여. 한 20여 년 동안을 법정 투쟁을 하고 뭐 검찰, 경찰 뭐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한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은 무조건 척결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이제 한 번 정도는 권면을 하게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말을 안 들어. 마귀에게 휩쓸리는 자들은요 말 안 듣습니다. 우습게 여겨요. 저 무슨 뭐 같은 목사가 뭐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정권대사 사자 목사를 건드리면 어떻게 사자 뭐예 털을 뭐 건드리면 뭐 어쩐다고 뭐 속된 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사회에 부패가 썩어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난 3월 12일 날 사법 3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었지만은 그 역시 형식적인 거지 제대로 저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구실 이유를 따라서 뭐 소명이 부족하다고 각하.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립하고 국민 위에 군립해갖고 자기가 왕이야. 가짜로 된 사람이 왕이야.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해. 그래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실로 내가 보냈어요. 좀 이런 걸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는가 좀 보시라고. 자기들은 당당하게 잘했다고 그랬죠. 합리화시켜요. 이런 못된 사회는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선절 시행 규례가 이렇게 시작돼서 양과 소를 화제로 드렸습니다. 오선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를 수양 그 둘로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23장 18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일러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양과 소가 무슨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다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의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레위기 23장 21절 말씀에 저 귀한 그런 성일 바로 구약에는 토요일이었지만 지금 왜
일요일이 주일이 되느냐? 주님이 부활해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주의 날이에요. 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해서 예수님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 군중 앞에서 너희들 여기 기도하고 있거라. 내가 너희들 거처할 곳을 마련하려냐. 아버지 앞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있거라. 너희들 거처 있을 곳도 마련하러 가노라. 이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제가 할 길로 가고 120명만 남아가고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재림하시면요 500명에서 120명이 보혜사 성령을 받듯이 지금도 83억의 세계 인구가 약 있지만은 그 중에 소수 그루터기 남은 자 그자만 좁은 문으로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처소로 황금길 진주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판자촌에 살든지 노숙 생활을 하든지 비가 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시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집보다도 더 좋은 그런 천국에 우리가 갈 겁니다. 그 알 처소에 하나님 모시고 경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고통도 없고 그것은 사랑만 넘칩니다. 여러분 내세의 소망을 가지세요. 끝까지 참고 견뎌주지 않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고 새겨 들어서 한 말씀이 10마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